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요, 새 희망과 새로운 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한 출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는 게 너무나 팍팍해서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아니라 지친 그림자가 보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자기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지친 그림자만 보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비친 얼굴이 이게 내 얼굴 맞아? 라고 그렇게 보인 적이 있었나요 혹시? 열심히 살았는데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현실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애를 써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염려 또는 걱정, 어느새 우리 얼굴에도 또 우리 마음에도 지친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방송에서 또 다른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희망이 있으면 괜찮아요. 희망만 붙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희망마저 보이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바로 희망이겠죠.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대강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기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희망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희망이 바로 당신의 삶 가까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외침이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회개해라 라는 그런 책망의 소리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냥 회개해라, 너 잘못했지 않냐, 너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책망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삶이 정말 막막한 광야 같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척박한 그런 광야 같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광야 같은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길이 전혀 없는 곳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는 거고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그곳에 소망을 심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대강절기의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기거든요. 그래서 이 대강절기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실 것이다. 이 광야와 같은 이 막막하고 척박하기만 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의 메시지를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냥 지친 그림자 같은 그 지친 그림자를 내 얼굴 속에, 내 마음 속에 안고 하루하루를 그냥 희망 없이 버티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대강절은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의 절기가 바로 대강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노력을 하면 우리를 살릴 수 있겠냐고요.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밝히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꿈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시기를 준비하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이세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친 우리의 마음에 새 희망과 새 꿈을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모실 수 있는 복된 대강절기를 지내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광야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광야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거죠. 그 척박한 광야, 그곳에서 뭐가 시작돼요? 그곳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2025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한 보름이나 남았나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살아가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어요. 아휴, 2025년 어렵잖아요.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들 무너졌죠. 간절히 드렸던 기도는 그냥 침묵 속에 갇힌 듯하고요. 가정의 문제도 아직 그렇고요. 건강의 문제도 참 어렵습니다. 도무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나 왜 이래요? 그 말이 그냥 절로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요. 나 인생이 왜 이래요? 진짜 우리의 인생이요, 그냥 광야 같잖아요. 광야가 참 어려운 곳이에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척박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서면 많은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섰을 때 무기력해지죠. 그러면서 여기까지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 장소 바로 광야였습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그곳, 아무도 찾지 않는 그 황량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잖아요. 어디서 외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쳤나요? 사람들이 많은 시장바닥에서 외쳤나요? 천만에요. 바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2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외침이요, 그냥 단순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희망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이제 여기에서 시작된다라는 복된 음성, 복음의 외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망과 불안으로 가득 찬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어떤 때는 좀 속상해요. 거기까지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방식이 이렇다라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찾으시는 자리이고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는 장소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의 공간, 물론 너무나 힘들잖아요. 너무나 어렵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종종 잊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아유, 안 돼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더 못하겠어요. 이제 한계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투정 부립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려온 이유가 있어. 포기하게 만들려고 이곳에 데려온 거 아니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시작점이 되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광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에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하셨어요.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그러셨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곳에서 가능을 만드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내 삶,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장소가 바로 광야 같은 내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거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가장 깊은 광야, 가장 척박했던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말들 다 사라집니다. 세상의 소음이 그냥 멎어버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명한 속삭임이 들려오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 재물이나 또는 명예나 또는 학력이나 또는 무슨 지혜나 또는 재능이나 뭐 something 뭐 그런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 자리,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거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광야에 오고 계십니다. 먹먹하기만 한 그 외로움 속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께서요 찾아오신다고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준비됐어? 준비됐어? 내가 너를 새 길로 인도할 건데, 내가 너에게 새로운 꿈을 줄 건데, 내가 너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 건데 준비됐어? 여러분, 그 광야가 척박하면 척박할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임재는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만큼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절망이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이 새 희망을 시작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기적이 시작되는 무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계세요? 척박하기만 합니까? 힘드시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새 희망과 새로운 꿈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핸들을요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핸들을 꼭 붙잡고 우리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리가 계속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3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이 뭡니까? 다 뒤집어. 새롭게 해. 그 혁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은요, 어떤 혁명 또는 막 뒤집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작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그저 하나님 쪽으로 조금 더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지쳐서 이제 그만둘래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믿음도 자신이 없고요. 상황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순종은 큰 기적의 열쇠가 된다고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긴 터널을 이렇게 통과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깜깜한 터널입니다. 이게 동서남북이 맞나? 왜냐하면 터널 안에 들어가면요,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맞나 싶어요. 마음도 불안합니다. 끝이 어딘가? 도대체 가는데 왜 안 나와?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단순한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핸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전조등 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터널의 끝이 나오는 거죠. 인생의 터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지금 터널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방향도 모르겠고 깜깜하기만 하고 도대체 끝이 어딘지도 모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터널에서 어떻게 나가실 건데요? 믿음의 핸들을 놓지 마십시오. 믿음의 핸들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터널의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요, 단번에 바꿀 수 없습니다. 터널에서 어떻게 위를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방법은요, 믿음의 핸들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 작은 순종,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를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가를 소망하면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말씀 한 장 읽는 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또 정말 지친 그 현실 속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그냥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이 모든 작은 선택들이 말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믿음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욥기에서 말하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언제나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초라한 마구간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소년의 그 도시락 하나, 거기서부터 시작됐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준비는 우리의 몫이지만 기적은요, 하나님 몫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서 특히 깨닫는 게 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구나. 다 잘하고 싶은가 보다. 근데 요즘 저는 그래요. 너무 잘하려고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남겨놔야죠.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하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우리는요, 주의 길을 예비할 뿐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조금 더 돌려놓는 거, 그 정도죠.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믿음으로 한 번 더 나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기적의 열쇠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도 믿음의 핸들을 놓지 않는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분명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요,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 프란시스코가요, 아무리 어두워도 촛불 하나만 있으면 어둠은 물러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정말 어둡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한 줄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면 이제 다 밝힐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말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종말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은혜로운 메시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겠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오겠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새 역사가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선언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세요? 이 정도면 그런 분 별로 없으시죠? 현실은 너무나 버겁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거, 또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는 거, 또 집에 와서 집안일 하는 거, 숨 돌릴 틈도 없이 무거운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꿈도 소망도 그냥 접어두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이요,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녹록지 않고요. 건강은 예전 같지 않잖아요. 가정이나 또는 여러 사람 간의 관계나 이런 복잡한 문제 속에 있습니다. 언젠가 이거 이루어질 텐데 라는 그런 꿈을 가졌어요. 소망을 가졌는데 이제는 그냥 체념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새로운 꿈을 꾸어라. 새로운 소망을 가져라. 나는 내 인생, 너의 인생 그대로 그냥 그렇게 주저앉는 거 원치 않아. 대강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죠. 희망, 토마스 머튼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망은 빛을 보아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희망은요, 지금 뭐가 보이니까 희망을 갖는 거 아니에요. 희망은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 할렐루야. 그게 희망이죠.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지만 어둡지만 우리가 기다릴 때 꿈을 심으십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억압 안에 있었던 신음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정치적으로는요, 정말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 영적인 천무의 시대였어요.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의 시절을 뚫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가장 어두운 순간, 그때가 바로 새벽이 가장 가까운 때라고 하지 않아요? 동이 트기 바로 직전이 제일 어둡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요, 이제 절망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제 절망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두운 현실이 끝난다는 선포가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인생 다시 쓰길 원하세요. 지금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의 그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요. 지금의 그 어려운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그래요. 포기하는 그 모습으로, 체념한 그 모습으로 그냥 놔두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강절기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 바로 대강절기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포기했던 꿈이 있으세요? 이 대강절기에 다시 한번 꺼내시기 바랍니다. 포기했던 기도 제목 있으세요? 다시 한번 그 기도 제목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접어뒀던 거 있으세요? 이거 안 될 것 같아 라고 덮어두었던 소망이 있다면 오늘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열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늦은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늦은 것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신학 교과서에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에, 나의 삶 속에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꿈을 꿉니다. 천국이 제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새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무너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종교 성도 여러분, 2025년 대강절기를 우리가 지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요.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여러분들의 삶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새로운 꿈을 꿉니다. 하나님, 새로운 희망을 갖습니다. 주님, 새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새 희망과 새로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번 대강절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 길을 내시고 새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광야가 끝이 아니고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광야와 같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핸들을 놓지 않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고백하며 새로운 일과 새로운 꿈을 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